제가 한국에서 한 20년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뉴욕에서 한 20년 목회하다가 그리고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뉴욕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줄리아드 음악대학, 맨하탄 음대, 메나셋 등등의 음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악기 부분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도봉교회 성가대가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건 박수 좀 쳐줘요. 제가 사실 2부 성가대 때도 똑같은 얘기해서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잘하셨어요. 아주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팀파니 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팀파니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며칠 전에 김진호 감독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들이 김진호 감독님이 저한테 설교 20분 만에 왜요? 그랬더니 도봉교회는 20분 만에 해야 돼. 그럼 감독님은 몇 분 하시는데요? 그건 몰라도 돼. 그러더니 옆에서 신교화 감독님하고 김종 감독님이 또 거드는 거예요. 20만 해야 돼,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나 이해를 못했는데 김진호 감독님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날 위협을 했구나. 그런데 2부 예배 때 제가 9시 55분에 끝났어요. 아니 복음 아니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딱 해서 하여간 오늘 도봉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광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광 목사님이 건강하고 유익하게 안식을 잘 취하고 돌아오셔서 더 큰 도봉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하고 참을 잘해야 돼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 오페라의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가 첫 번째 작품을 이태리 피란체에서 연주할 때의 사건인데 연주가 성공리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하여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의당 그러면 베르디가 관중을 바라보고 인사도 하고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데 베르디가 인사도 안 하고 세리머니도 안 하고 멍하니 2층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2층 중앙에 마련된 VIP석에는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대선배였던 로시니가 앉아 있었는데 그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수천 명의 관중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립박수가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로시니의 반응이었어요. 이윽고 로시니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서야 베르디가 관중들한테 인사를 하고 세리머니로 이 공연을 끝나게 됩니다. 이 베르디에게는 수천 명 관중의 기립박수보다도 로시니가 치는 박수 하나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전 이 장면이 그렇게 떠나지가 않아요. 이 장면이 왜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그거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주목해야 될 나의 관심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저 따라서 합시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 영적 거인 중에 한 분이셨던 CCC 고 김중권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백문일답. 나를 구원해 주실 이 누구? 예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리가 누구? 예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리 누구? 예수. 인생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 누구? 예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리 누구? 예수. 등등. 이렇게 무엇을 물어봐도 백문,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뿐이다. 일답.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소개를 합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일수록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뚫어지게 바라보셔서 내 인생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 더욱더 선명하게만 보인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배하는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속에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결국은 성령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입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이 돌팔매 하나 들고 당시에는 당할 자가 없었던 키가 3m요 갑옷의 무게만 80kg인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다 알아서 생략합니다. 이게 김진호 감독님의 영향입니다. 결론입니다. 골리앗이 약해서 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꼭 사람이 자기가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대답, 저 사람은 저 대답.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대답은 오직 성경만이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물어보고 성경은 대답한다. 성경이 대답해야 우리의, 그걸 안 따라해도 돼요. 성경이 대답을 해야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왜 이런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대답하기를 다윗에게는 선명하게 하나님만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는 천하무적 골리앗 장군만이 보여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척거인 골리앗,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쩔쩔쩔쩔 매는 그 장군 앞에서 야, 네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아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당당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어. 주어가 뭐냐?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즉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러나 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주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의 블레셋들이, 이 골리앗 장군이 있어요. 아직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안 돼요. 다윗처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었던 거는 자기 자신이 절대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가진 거라고는 돌멩이 몇 개뿐인 목동인 다윗 자신도 자기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이 믿었던 것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던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21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힐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라고. 메뚜기 의식을 가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골리앗은 too big to hit, 너무 커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전 어린 소년 목동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too big to miss,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돌팔배가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다. 이게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 여러분들, 성경이나 역사적으로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절대로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골리앗들이 참 많아요. 사업도, 직장도, 진학도, 부부관계, 교인들,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온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또한 이래저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상처받아요. 그리고 일은 일대로 좀 더 꼬이기만 하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학력, 경력, 경험, 명예, 권력, 이러한 재물, 이러한 모든 것들 뛰어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은 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 길을 열어가시고 나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이게 백문일답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분명히 갖는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아주 맛있게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인생의 위기나 환난을 당할 때 땅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응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봄의 영성입니다. 해결과 응답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 평화와 축복의 역사는 사람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결심하시고 명하셔야 이루어지는 역사들, 바로 응답과 역사는 오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들,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이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거나 문제에 절대 짓눌러 살지 마세요. 오히려 이때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 분들께 우리의 시선을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주님을 보다 더 선명하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예측하고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만 분명하게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결심하시고 내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길이 막히시면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여호와 행적의 역사로 나타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사님 세상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도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둘 다 히브리어인데 하나는 야드, 또 하나는 카보드. 저 따라 합시다. 야드, 다시 한번 야드, 카보드. 자, 야드는 뭐냐? 이게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항복. 두 손을 드는 행위. 야드. 하나님께 항복. 세상의 힘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 야드.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 두 손 들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드니까 들죠? 그거 아니고 두 손을 드는 거는 야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야드. 두 번째 카보드는 뭐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카보드.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비록 내 인생 안에 안 좋은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필요하셨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에겐 세상이 무서워하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야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목동 소년 다윗의 돌팔매 하나에 갑옷과 창과 칼로 무장한 팔척거인 골리앗 장군이 비틀비틀 쓰러져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사건,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체험이 되면, 하나님의 사건을 체험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안에 가만히 두질 못해요. 전하게 돼요. 그 전하는 게 뭡니까? 간증. 이 간증의 역사가 내 일생에 끊임없이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 말이 오늘 이 찬송가 288장 후렴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예배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이거를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내 인생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This is my song. 내가 영광 돌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서 내가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사는 사람, 간증의 역사를, 사건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야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만 주목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는 자에게 카보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드와 카보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패키지입니다. 저 따라서 합시다. 두 손 들고. 그래도 우리 3부 예배는 다 잘하시네. 2부 예배는 두 손 들고 하니까 다 같이 합창하듯이 두 손 들고. 그런데 자, 저 따라서 합시다. 야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갖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증을 허락해 주세요. 그 간증 속에 찬송하던 거예요. 막 김준호 감독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계속 시계만 바라봐야죠. 계속. 일제 시대 때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교회 한국교회사를 찾아보다가 재미난 걸 많이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돌을 던지며 막 부른 노래가 하나 전해져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인데, 이거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데가 아니고 이걸 가사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날 잡아잡수, 날 볶아잡수, 날 구워잡수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부르면서 돌을 던지면서 예수쟁이라 그러고 조롱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컥하는 거예요. 날 잡아잡수, 날 볶아잡수, 날 구워잡수 성경에 써있네. 이것 봐라. 이게 히브리어로 저기 야드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네. 예? 하나님 항복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까 날 잡아잡수든 날 볶아잡수든 날 구워잡수든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보니까 야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게 카보드.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요만큼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아주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주 주저하지 마세요. 조금 더 망설이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그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다. 우리 도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뭐 이렇게 하니까 꼭 결혼식 주례 같네. 관계없이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시는 오늘의 야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역시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여호와의 행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나타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1982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나갔어요. 제가 이광호 목사님보다 3년 선배예요. 20년은 한국에서 목회하고 20년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3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성경에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 있어요. 사사 삼손에게는 드릴라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정말 만나야 할 만남이 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와 브르나도와 아기와 같은 동역자들의 만남이에요. 오늘 우리들이나 자녀들이나 좋은 만남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지만, 어떤 때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남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만남,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요즘 세태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말세지 말에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를 잘 만나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오늘 도봉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광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계속 걸려드시네. 2부 예배도 이렇게 작게 물어보니까 작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신 분들이 한 20-30%뿐이 안 돼. 제가 이광호 목사님 돌아오시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20-30%뿐이 대답을 안 하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도봉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광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전할게요. 그리고 이광호 목사님도 우리 도봉교회와 성도 만난 것도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도봉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봉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만남, 정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만남,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도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봉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야드 하나님만 크게 선명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크게 부응하셔서 카보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도봉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도봉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